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을 공부할 차례인데, 요한계시록 1장은 너희 본 것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것, 즉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환란 전 교회 휴구가 있고, 그 다음 5장에는 7 임봉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고, 6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반은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고, 후 3년반은 1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 22장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전개돼 갈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건을 맞이하면 대처를 못합니다만, 알고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이제는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세계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벌써 사도 요한 때 주님께서는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임봉을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책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못 열죠. 하나님의 계시도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놓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때가 가까웠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서는 12장 4절에 보면 책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밝혀놓고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때 낱낱이 알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현재 있는 일인 교회의 7 분류를 한 교회 역사,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공부했고,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7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임봉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하도 몰라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무당 할머니에게 내가 성경책 준 것 길이 내가 잊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더니만 한 일주일쯤 가졌더니 도로 가지고 왔어요. 왜 할머님 주셨는데 가지고, 아니고 나 골치 아팠어.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당 할머니가 성경을 받았으니 임봉되어 있죠.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무당 할머니가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읽고 찬송을 늘 부르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 참 놀라운 것은 불광동에서 한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께서 성경을 펼쳐놓으면 성경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얼렁거려서. 돋보기를 껴도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읽으라 해도 못 읽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신문을 내놓으니까 돌속을 합니다. 신문은 쫙쫙 읽어요. 성경만 펼쳐놓으면 한자도 잘 못 읽어요. 뜨듬거리고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고 깨닫지 못해요. 그 왜냐하면 세상에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하고 귀도 어둡게 하고 마음도 캄캄하게 막아서 세상 일만 자꾸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살면서 단 1초도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지. 온전히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들어 차 있지 하늘나라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늘나라 생각을 늘 합니다. 세상 일도 하지만은 세상에 살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뭐 사업하고, 직장 동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 중심은 하늘나라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 일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담은 악의 영들이 마음에 있어. 그건 세상 영이거든요. 세상 영이 꽉 점령하면 세상 생각밖에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딱 앉아있으면 도저히 외국에 온 것입니다.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일가친척 모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놓으면 그 사람들이 말은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야 귀찮다 귀찮다 이 목사님 같은 말 하지 마라. 그럼 교회에서 나고 여기서 나지 마라. 골치 아프다. 왜? 세상이 점령해서 세상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말을 말하면 괴롭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려면 생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늘 하늘나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이 늘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마누라에게 할 수 없이 끌려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는 안 듣고 늘 앉아가지고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등산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술 마시는 데 가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앉아가 눈 뜨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세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 잘 나오다가 타락했다. 여러분 원래 교회 잘 나와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중생에서 성령이 거하면 하늘나라 생각이 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 안 합니다. 그러나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을 담고 다녔으니까 담고 있던 세상,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상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몸에는 세상을 담고 다녔어요.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 산비둘기 산을 가고 물오리 물로 가는 것처럼 세상 자기 속한 것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어떤 세상에 갔다 나와도 교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갔다 나와도 그 마음이 하늘나라 생각이 꽉 들어차서
하늘나라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쯤 와서는 이 책은 임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책은 열어놓아라. 누구든지 이 책을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 만들어주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가면은 빛과 어두움이 쫙 갈라집니다. 추수기가 가까이 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양분됩니다. 전에는 빛과 어두움이 막 섞여 있고 의인과 죄인도 섞여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막 혼탁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마지막 때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 잡혀서 그대로 그냥 막 뭉쳐서 가는 거예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당을 짓고 교회를 수근수근하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어쩐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이끈대로 따라가야죠.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늘나라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민주주의로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것은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인본주의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온 세계 인구가 다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를 쓰며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당을 만들고 어수선하게 하면은 그 교회는 시험에 들 마귀의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시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확실히 붙잡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오면 불의한 자는 늘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 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려고 자꾸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려고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주님 중심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불의를 행하고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당연히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서서 정의를 따라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속히 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언제 오시겠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했습니다. 1000년이 주님은 하루 지난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일찍이 오셨으면 우리들은 천당 못 가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 회개하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옛날에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해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저 무수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전가하는 수만 명이 모여와서 한 3일 만에 수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것을 보게 될 때, 주여 좀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나오니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저 영혼들이 다 죽을 것이니 주님 조금이라도 좀 늦춰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난 주님 빨리 올까 걱정이 돼요 지금. 왜? 우리 북한 동포들 2000만 북한 동포들이 5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무신론의 체제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저들에게 복음 전거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도받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밤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동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어요. 그러나 북한 2천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저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여 오시기는 빨리 오시되 조금 늦게 오시옵소서. 왜? 북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로운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하고 구원의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믿음의 조건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계약을 맺을 때는 조건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킬 때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0계명을 어길 때는 하나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의 조건이 10계명이었는데 짐승의 피로서 인을 쳤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계약을 세웠었습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예수님의 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신약의 선민되는 조건은 믿음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죠. 계약 파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단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믿고서 다 구원받도록 해야죠.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 교육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혈통이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백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낭패죠.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다른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 복락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장을 찍은 약속입니다. 이건 피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 붙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천지간에 많아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러나 상급은 틀립니다. 상급은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제 7년 환난 동안에 7년 혼인잔치 할 동안에 상급 심판이 있는데요.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줄 수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야 상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공로가 있는 사람 상 주지 않아요. 세상 상도 받으면 좋아가지고서 박수치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상을 받을 때 무상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보면은 그 주막에 들어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면서 은전 2전을 주고 그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라 했죠. 은전 2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하고 성령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주님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고 거기에 부비가 더들거들랑 내가 갚아주는 그 부비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자니까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교회 짓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자니까 신학교를 지어서 주의 종들을 길러야 되시니 신학교 짓고 운영하는데 그런데 비용돼요. 또 말씀과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 거기에 돈이 필요해요. 또 말씀과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 여러 가지의 출판사 세우고 우리가 한 것처럼 국민일보도 세우고 신앙계도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사업에 우리가 부비를 쓰면은 그건 주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비를 많이 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습니다. 나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은 하늘나라로 다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 심판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을 사람도 있고 이런 상급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데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별과 별의 차별된 빛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다 여러분 빛난 모습을 나타내요. 성경은 천사들이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떤 천사는 그냥 흰옷 입고 나타나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광명한 천사, 어떠한 사람은 온 천지가 환한 광명을 가지고 나온 천사들. 천사들이 다 그 영광이 달라요. 오늘날 천당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다 앉아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장준영 장로님의 영광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이마가 나처럼 벗어서 번쩍번쩍하니까 더 큰 영광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건 영원히 살 몸의 영광입니다. 한시적으로 70년 80년 있을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가 보존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보고 자기 치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더 아름답고 더 단정하게 보이게 하려고 치장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히 천국 들어가서 그 영광에 한없는 차별이 생기는데 그 영광을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봉사했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겼느냐, 부비를 얼마나 썼느냐, 이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하늘나라 가보면 참 천차만별일 거예요. 저는 42년 동안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마다라도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100만이 넘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보면 참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 사업을 많이 안 갖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개똥벌레만큼 반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 인정도 못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태양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어쩐지 영광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상급 심판을 받고 영원히 영광 중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이 영광스러우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그의 정비례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께서 주의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야,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보다 마음이 참 기쁜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이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한다, 소련이 주장한다, 혹은 중공이 주장한다, 혹은 일본이 주장한다, 혹은 우리 한국을 두고서 4대 강국인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일본이 각축하는 각축장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통일도 안 되고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요.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어서 태어났죠. 죽는 날도 내가 마음대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죽어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은 대한민국 역사 한 5천년 중에 왜 일찌감치 안 태어나고 5천년 후에 지금 태어났습니까?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 여러분 옛날에 고조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만시대나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나
고려조 시대나 이시조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놀라운 문명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지 못했죠. 우리 한국은 내내 왕권의 압제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전쟁에 시달렸는데, 더구나 한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여권이라는 것은 막 없었습니다. 막 완전히 짓밟혀버렸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은 여권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던지, 가정에서 부인 허락 안 받고 움직이는 남자들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 못했어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정이 운명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없어요.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난 것, 이 지리 이것도 내가 선택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일 때 자란 환경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선택 못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헐벗고 굶주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전체를 열이라고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내지 둘 정도밖에 안 되고 8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대도 이미 정해져 있고 부모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장소도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어떤 동리에서 어떤 사람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미 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우리는 그에 따라갔을 때랍니다. 요사이는 이제 연애는 자유연애에서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결혼도 부모가 선택해 주었어요. 그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 이미 삶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제가 젊을 때는 내가 상당히 선택의 자유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가만히 들어보니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놓고 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로 내가 안 가면 내가 얻어맞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걸어오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걸어왔을 따름인 것입니다. 알파가 하나님께로 시작하시니 저희 오메가도 하나님이 결론 짓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와서 주의 종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내 개인의 의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데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그것을 내도 결정 못하고 어떠한 세상의 정권도 어떠한 성도들의 단체도 저희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속에 이루어지죠.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 여러분의 일생은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서 괜히 상처 있지 않게 하십시오. 요사이 개놈 프로젝트라고 인간 유전 설계도를 다 알아냈잖아요. 그 인간 개놈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보니까 벌써 일생을 살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세포 속에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각 사람마다, 각 사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설계도를 딱 그려서 넣어놨어요. 우리 교회 지는데도 설계를 해가지고서 기둥은 기둥대로, 벽은 벽대로, 천정은 천정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설계도로 다 시설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벽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벽이 전기가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거 반드시 설계해서 설계대로 교회지는데, 사람도 이제 개념 프로젝트를 보니까 벌써 태어날 때 그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하나님이 설계를 딱 해놨어요. 전체 유전 정보는 약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있는데, 세포 속에 그 30억 개 중에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을 순열 조합을 해가지고서 딱 설계가 그려졌어. 그 설계대로 살게 되지. 나는 목사로 살도록 설계를 그려놨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살도록 설계가 그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다 해놨어. 그 설계도를 우리가 사람 마음대로 아무리 고치려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따라서 사는데 그 설계도를 완전히 고치지 못해.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에 살아서 더 나쁜 정보가 스위치온 돼서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 이미 우리가 걸어간 길은 결정돼서 내 유전 정보에 조용기 너는 노래를 잘 하지 말라고 딱 돼 있어. 근데 내가 성악가가 되겠다고 해서도 밥도 못 벌어 먹어. 그래. 또 내 유전 정보 속에 나는 목사가 되지 박세리가 되라고 말 안 해놨어요. 나는 아무리 골프를 쳐도 잘 안 맞아.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박세리 같이는 안 돼. 유전 정보가 내 속에 그렇게 되도록 안 만들어 놓았어. 나는 늘 내가 탄식스러운 것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유행해서 춤을 잘 추어요. 나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 아무리 연습해서. 그 춤 좀 잘 추어야 그 분위기가 맞겠는데, 그 다른 사람들 다 유연하게 춤을 추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돼. 결국에는 내 유전 정보 속에 너는 춤 잘 추지 말라. 그렇게 유전 정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 난 잘 못 추니까 연습은 좀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큼 잘 추지는 못해요. 내가 까만머리를 유전 정보에 까만머리가 되라고 해놨는데, 내가 억지로 노랑머리로 노랑물 들일 필요는 없어요. 요사이 노랑물 들인 사람 많아요. 젊은 애들이 그냥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들어다니는데, 내 생각에 여북 답답해야 저렇게 하겠냐. 유전 정보에서는 까만 머리가 있어라 그러는데 자기는 까만 머리가 싫으니까 빨간색을 칠해보고 노란색을 칠해보는데 며칠 안 가면 그것도 없어진다고.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머리가 아니야 너는 까맣다 그러면서 뿌리에서 나는 것이 까만 것만 나고 있어요. 아무리 색깔을 칠해도 까만 게 자꾸 밀고 올라와서 색깔 칠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걸어가도 나중에 그것이 무가 되고 만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야훼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려야, 그래야만 너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생애 속에 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살고 나이를 먹을수록 운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운명. 젊었을 때는 운명을 우습게 먹이고 운명 같은 것 나오라, 내가 너를 헤쳐나가겠다는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짜 운명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날을 정할 수 없어요. 내 부모도 운명입니다.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난 땅도 운명입니다. 다른 땅으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주먹을 쥐고 싸우겠다는 것은 그 헛수작입니다. 헛수작. 사람은 태어날 때 벌써 운명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래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거역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요 심판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끝에 심판하십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의 특징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하고 계속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을 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역사는 반복하거나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는 영원히 손 위에 얹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손 위에 얹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서 벌써 미래를 다 이야기하시고 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설계한 것 당신이 예언 못하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다 예정해놓고 설계 다 해놨는데 설계대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아주 밝게 하세요. 요사이 세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게 대한 개인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편지를 내게 보내옵니다. 금년에만 해도 그 예언을 2장이나 받았는데 참 내가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을 받아서 내가 딱 펴보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그 이야기했는데 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그 사람 전번에 정월 달에 온 사람은 이름과 주소도 없어요. 최근에 온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준. 너무나 우리 교회의 형편을 환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은 조 목사 너는 이제 와서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는 리타이어링이 아니라 리파이어링이다. 불을 다시 붙여가지고서 새로운 출발로 너를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인생의 한 장을 옮겼으면 새로운 장을 내가 옮기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계획해놓고 이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에보다 더 많은 계시와 영감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서 너 발목을 잡고 너를 회방하고 욕을 하지만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단연히 행하라.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타입 붙여서 내게 보내와요. 내가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인생을 끝까지 벌써 다 계획해놓고 알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용감하게 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설계했으니까 주님이 알죠. 주님이 저희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니까 보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하시는 바를 주님께서 저는 먹통같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예언의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아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 손에 있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시밭 험한 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고속도로 닦아놨는데 그리 오지 않고 내가 길을 닦아서 출발하겠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위에 떨어지고 뒹굴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거 믿고 순종하면 평탄한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길로 내가 인생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내 길을 가면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고 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엄한 인생을 하나님이 안 줬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보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더라도 신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이 세상에 꽃이 많이 장미꽃도 있고 목련도 있고 다리아도 있고 온갖 꽃이 다 있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 만족해야 되고 목련은 목련으로서 만족해야 되고 다리아는 다리아로서 만족해야 되고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만족해야 되고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면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정한 뜻대로 저항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단호하게 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가 알파도 아니고 네가 오메가도 아니고 네가 처음도 아니고 네가 나중도 아니고 네가 시작도 아니고 네가 끝도 아니고 너는 그런 것 한 사람이 아니고 내다 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나중에 중간에 가서 하나님이 제껴버린 거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마다 와버리겠다고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가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14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 두루마기는 옷 아닙니까? 옷은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의의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의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도 우리가 자꾸 그 두루마기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한 번 씻었으면 되었어도 발은 늘 씻어야 된다. 행동은 늘 먼지 투성이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더러워짐으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샤워해야 돼. 한번 목욕해도 한번 목욕했다고 깨끗합니까? 또 저녁에 되면 샤워하고 또 저녁에 되면 샤워하는 것처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늘 회개하고 인생을 살아야 복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 안 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보혈로 씻음을 강구하고 항상 회개해야 돼요. 아유 뭐 똑같은 죄 짓고서 또 회개하고 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뭐 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항상 더러워진다. 목욕탕은 왜 가요? 아직 한평생 그냥 뗀놈처럼 목욕탕으로 가지 말고 그냥 살지. 근데 목욕탕을 똑같이 또 때가 오르면 또 가서 씻고 또 똑같이 때가 오르면 또 씻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깨끗해지죠. 귀찮다고 안 가면은 그건 영 더러워지죠. 집안 소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소재에 넣으면 또 어지러 놓고 소재에 넣으면 또 어지러 놓으니까 가지고 내버려 놓아라. 그러면 집안이 그런 무더기가 되죠. 소재에 넣고 또 어지러지면 또 소재하고 또 어지러지면 또 소재하고 또 어지러지면 또 소재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이란 그겁니다. 또 소재하고 또 소재하고 또 소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있고 탐욕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두루마기를 빨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늘 회개해야 예수님께 나가죠. 늘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에서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만일 죄 없다면 저는 거짓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두루마기를 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천당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복을 받기 위해서 두루마기 회개하고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개들과 난 개를 박대하는 건 참 좋지가 않아요. 오늘 또 내가 아침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70이 넘은 할머니가 찌와와라는 조그만 개를 품에 안고 자고 늘 길렀는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니까 그 개도 옆에 누워서 같이 세상을 떼버렸어요. 개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합니까? 아주 개는 정말 주인이 살면 같이 살고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을 정도로 충성을 해요. 개는 주인밖에 몰라요. 주인이 의로워도 그저 두놈이 돼도 좋다고. 개는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게라죠. 갈렙은 이름이 개입니다. 개처럼 하나님을 좋아한다. 주인을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또 말하는 것은 어쩌다가 개는 아주 망나니를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개 같은 놈. 그런데 실제는 개가 참 충성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개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윤리적, 비도덕적, 음란, 방탕,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술객은 이건 마귀의 힘을 이용해서 술수를 행하는 술객들과 행음자들, 요사이 여러분, 원조교제라나, 세상에 원조교제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원조교제한다고 해서 서로 몰래 전화 연락해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여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숨어서 서로 음란한 교제하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오늘날 행음자들입니다. 행음자들. 행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식 부부의 의를 맺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행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물론 살인자는 사람 죽이고 우상숭배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소문 듣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가 그래가지고서 서로 부부간에 갈등도 일으키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지게 하고 친구 간에 헤어지게 하고 이 참수하는 역사에 일어나서 큰 파탄을 가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고 지어내는 자, 이것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성 밖으로 내어 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입히지 않은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독스러운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사히 잘 응연하기 위해서 부부간이라도 서로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말만 했으면 부부간에 싸움을 수천 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참말만 합니까? 부부간에 그저 잘 융화돼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난하게 해나가려고. 또 부모 자식 간에라도 자식이 잘못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모르는데 야 아버지가 이걸 알고 지금 속으로 벼르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실제는 아버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지만은 애에게 경고를 주어서 애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게 실제 아버지에게 꼬나바치면 얻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 기르면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에게. 그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짓밟고 남을 핥히고 남을 참소하는 이런 참소성 거짓말은 이것은 아주 악합니다. 참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한 진리를 알아서 이야기하지 않고 뜬 소문으로 지어낸 이야기로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죠. 기생 라합이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숨겨놓고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가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 성 사람이 잡으라는데 여기 숨었어요. 이리 와 여기 숨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참말을 말했겠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날 두고서 싸움이 벌었어요. 허스턴 목사님하고 그때 존 스테스 목사님인데 우연히 이야기가 나와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조용기 목사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우리 선교사 집에 와서 숨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스테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오시오 여기 벽장 뒤에 숨었어 존.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존 허스턴 목사님은 뭐냐 단호하게 나는 절대로 여기 없다고 말한다. 절대로 없다고 말한다. 왜? 아무리 참말을 한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참말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존 목사 이게 숨었다고 해서 끌려가서 총살당하면 그 참말 당신은 참말을 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차라리 내가 이 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겠다. 인생을 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큰 악이냐 이것이 적은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는 적은 악을 택하여죠. 큰 악을 택하는 것보다.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이것이 악이고 선이고 딱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나쁜 것이냐 이것이 덜 나쁜 것이냐 하면 덜 나쁜 것을 택하여야죠. 더 나쁜 것을 택할 수는 없죠. 일본에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일본 군대에서 만주에 있다가 일본이 망할 때 팔로군에 쫓겨서 침례교 교회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에 잡아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성경 읽는 줄 알고 목사님 날 좀 살려주시오. 목사님이 침례통을 들어가지고 그 밑에 집어넣어버리고 침례통을 덮어버리고 강단을 땡겨놓고 그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얼마 해서 팔로군이 들어갔어요. 여기 일본 놈이 도망을 쳐왔는데 어디에 가느냐? 안 하는데요. 여기 분명히 하는데 찾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침례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강단 밑에 침례통이 앉아. 거의 온 천지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갔어요. 거기에서 그 침례통 안에서 일본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 일본에 돌아왔어. 일본에서 부흥사가 됐어요. 그분은 일본에서 열심히 전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만일 그때 그 침례교회 목사가 바로 말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 밑에 여기 숨었어. 여기. 그랬다면은 그 생명은 죽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생명도 잃어버렸어.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감추어주고서 거짓말 안 하고 다 같이 악이라면 죽이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덜 악입니다. 이러므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했으라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은 거짓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와서 나에게 서로 참소를 합니다.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들 간에 안 잘못하면 나에게 뭐 욕을 하고 말이지 뭐. 그러면 나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당신 보고 절대 나쁜 말 안 하더라. 내게 와더라도 오히려 좋은 말을 하더라. 진짜요, 진짜지. 사실 진짜 아니에요. 나는 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화해가 돼요. 그러나 왔는데 아이고 저 장로님이 와서 뭐 당신 보고 형편없이 욕을 하더라 말이야. 막 물고 찢더라. 그럼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붙어요. 그럼 완전히 큰 싸움 벌어져요. 그러니 목사로서 일하면서 여러분 흰 거짓말을 수없이 해야 돼요. 왜? 늘 말을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신앙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오면 되게 좋은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9명은 서로 욕하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참수하고 하는. 그럼 그 말을 내가 다 전달하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언제나 좋은 말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 부정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나는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일을 지어가지고서 상처 입힐 말을 하면 그건 내가 중대한 죄를 짓죠. 그거는 정말 죄를 짓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든 말할 필요 없죠. 이러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16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쭉 환란 때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돌려 올라가시니 땅에 없으니까 교회란 말 없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신부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다가올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가 사람의 정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가계는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다윗의 뿌리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또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벌써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윗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나.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은 태양하고 그 다음엔 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태양에서 밝은 것이 금성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라리아에 가면 남극으로 가보면 남쪽 저 하늘에 와, 금성이 얼마나 밝은지 깜짝 놀래. 금성이가 아예 등불같이 초롱등불같이 환하게 공존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에서 보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금성이 그렇게 밝아요. 이 금성은 비너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데 금성이라는 말은 루시퍼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금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의 금성이 찬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바로 광명한 새벽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광명한 새벽불이 된 것입니다. 자, 17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신부는 뭡니까?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가 지금 초청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께로 오라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또 성령님 혼자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님은 하나가 되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 세상에 나가서 초청합니다. 듣는 자도 오고 말씀을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는 영생의 생명의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값없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두 다 값을 지불하지. 그러나 너무나 값이 비싸면 공짜로 받습니다. 햇빛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산 못해요. 그냥 공짜로 받아요. 공기도 돈 내고 공기 먹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공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비싸기 때문에 값없이 받아요.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사실 물 자체 값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물을 가져오는 그런 부대 시설에 대해서 값을 내지 물 자체는 너무나 값이 비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그 물 그대로 받아요. 부모의 사랑도 값없이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계산하겠어? 그냥 값없이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지요? 너무나 값비쌉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산 못해요. 이러므로 내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로 대신 값을 내고 구원받으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싼 것은 선물로 받지 계산 못해요. 계산하면 안 돼요. 18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같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이 참된 거짓 없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인간적으로 보태거나 빼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더 보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마지막 목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놨는데 그게 우리가 어떠한 의식과 형식이나 인간의 행위로서 보탤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놓은 것은 그대로 끝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계시록도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는데 그게 조금도 보태도 안 되고 조금도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1.1핵도 가감하면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만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는 정말 지금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2000년 전에 속히 오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속히 올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지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고 안 오는 것은 주님이 결정할 따름인 것입니다. 벌써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도 2000년 전에 오는 그 크리스마스 날도 주님이 정한 것이고 재림하는 날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정해진 것이고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릴 따름이요 우리 마음을 준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오시면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뜻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역사를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께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는데 그 길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사 진행되어가는 모든 사항을 이 계시록에 비유해서 보면 모든 것이 어둡지 않고 밝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